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 들린 말씀을 통하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새카맣게 타갖고 얼굴은 웃는데 속 사람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사람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멍에를 끌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십니다. 어떤 자유인 줄 알려드릴까요? 죄에 끌려다니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의 짐이 풀려야 은혜의 말씀에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에녹과 같이 365일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시와 참여와 신령한 진령으로 노래로 여러분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면 콧노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왔나요? 난 예수가 좋다 뭐 이렇게 혹시 흥얼거리며 다니셨나요? 아니면 짜증나, 싫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한숨이 푹푹 꺼지라, 혹시 이렇게 짜증내며 사셨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토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청소년도 남자도 여자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찬송의 주님, 우리는 그분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당신 정말 제 눈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인하지 않고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 광야를 지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손으로 덮으시리. 여러분 그 찬송 불러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뭘 덮으신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그의 뒷모습을 살짝 비추시면서 다 그를 가리셨어요. 여러분 가려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응답하신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가려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약한 그대로 가만 놔두진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는 믿음이 없는 자도 있고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자도 있고 이 자리에는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도 받으시고 실패했던 사람도 받으시고 어쩌면 예배생활 오래 못했던 사람들도 받으시고 다 부르신 자들을 이 자리에 다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천지신명께 비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천지신명께 빕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있을 그 신들, 그래서 모든 잡신들을 다 불러다가 굿하고 무당하고 빌고 치성을 드리면 그 어떤 신이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드리는 이 재물에 조금 위안을 얻고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그거,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돈의 문제, 이것들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거,
내가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거, 나의 행복과 감동과 느낌을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그 관념조차도 우리에게는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변질된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 계신데요. 부부가 우리 생각하는 그 사랑, 어저께도 드라마 몇 편을 했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그 에로틱한 그 어떤 모습들, 이게 사랑인가? 여러분, 땡이옷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꼭 다시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따라 할까요? 주님을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를 갖고 있나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에로틱한 느낌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필요한 물질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과 인생을 살짝 잘 되도록 터치해 준 것,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 여러분의 생명 주신 것, 죄인인 원수인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입을 맞춰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의 영광의 말씀으로 뭐 하신다? 만물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전 인생을 관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무슨 은혜라? 크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북에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우리 여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는 이미 군대에 끌려갔겠죠. 10년 동안 복무해야 됩니다. 10년. 한국에서는 몇 년입니까? 1년 몇 개월인가요? 아직 20대 후반에 돼서야 겨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이 시절에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디테일하게 간섭하십니다. 우리가 감사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권 주신 주님 감사. 근데 그 가사의 대박은 가시를 주심도 감사해요. 장미꽃에 가시가 달려있죠. 물론 여러분이 받는 꽃다발에는 이렇게 가시를 잘라서 예쁘게 포장을 하지만 원래는 장미꽃에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꽃을 주신 주님 감사했는데 그 가시도 감사. 여러분 인생에 가시를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 아내가 나의 인생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인생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내 인생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은 여러분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약할 때 더욱 강함이라. 나의 약함이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였도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그 아픔과 질병이 때로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입을 싹 닫고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이 문제만 열어주세요. 이 물질만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이번만 이 관계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간절하게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로는 입을 싹 닫으시고 아무 반응도 안 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안 계시네. 나의 평생의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했지만 예배드렸지만 하나님 안 계시네. 왜 안 계신다고 여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설계도라는 걸 짓죠.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무슨 프로젝트를 들어갈 때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셔서 우리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No, 그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느냐?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시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명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뜻하시면 그 뜻은 이루어진다. 그 뜻이 이루어지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이거 따라 한번 해야 돼요. 이거 정말 평생에 새겨야 될 여러분 명문장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짐에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명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구절로 탁 가슴에 새겨지길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삶에 디테일하게 관여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어도 지금 내 인생이 당장 망하고 죽고 막 다 없어지고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는 가슴이 메이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성공해서 온 거 아니에요. 가진 돈 다 까먹고 실패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마치 나처럼, 우리처럼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아, 네가 돌아와서 나는 너무 기쁘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내 아들아, 너는 나의 후계자다. 여러분, 그 아들이 뭐 잘했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잘 알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실패했잖아요. 이번 주도 실패했고, 또 우리는 마음에 낙심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죠. 하나님의 섭리는 뭔지 아세요? 당신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며 찬양할 때 떠오르는 은혜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의와 사랑으로 나를 안으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이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 구약에서 사사기 시대부터 해갖고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모든 열왕기 하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그때마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대로 믿고 싶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셔서 나를 좀 바꾸시려고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격과 삶과 내 모든 게 말씀대로 변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내가 옛날에 어땠냐 하면 이랬어.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린 대부분 그런 분을 뭐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성은 꼰씨고 이름은 대씨로 얘기합니다. 어이구, 라떼 또 좋아하시네. 우리는 귀를 닫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수많은 메시지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정작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어야지. 자꾸 왜 내 인생에 들어오셔갖고 감나라 대추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자꾸 말씀하시냐는 거죠.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한 대 진탕 맞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사시대에는 외적이 침입해갖고 완전 나라가 국토가 박살이 내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러면 그때서야 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상황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그때부터도 제가 스물스물 올라와갖고 아유 나는 내 마음대로 생활해야지. 하나님 자꾸 나한테 개입하지 마세요. 나는 내대로 살 거예요. 그런 세월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어코 바꾸시고야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고개 들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사이트는 2초, 3초도 안 가요. 머리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받는 감화가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이게 잘못됐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 바로 엎드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하러 나오라면 예배 나오십시오. 여러분 잠을 헌신하라면 헌신하십시오. 자꾸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바꾸시고 마세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은혜는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단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점을 콕 찍었다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여러분을 바꾸고 마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하실 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그를 영접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그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3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그의 판단은 우리가 뭐 할 것이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 길,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단어겠죠. 하나님의 판단, 즉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God's will,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우리가 그것을 차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서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네.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10개월. 돌도 안 됐어요. 오늘도 보니까 빨간색 모자 쓰고 가고 이따 예배 끝나고 보면 아주 예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어른들의 지식을 따라할 수 있나요? 제가 쟤를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신앙 고백하며 예배합시다. 쟤는 눈만 깜빡깜빡 뜨면서 한번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엄마들이 앉아서 막 울면서 주님 하며 기도하니까 애가 이렇게 보면서 이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애니까요.
이게 뭐 하는 난리야?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딱 끝나자마자 또 웃으면서 또 막 이렇게 밥 먹으니까 내가 더 황당한 거예요. 울 때는 언제고 왜 웃지? 이게 웬 난리지? 그런데 저 친구도 우리 엄마 나이가 돼서 한 30대 40대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도 똑같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항상 질문하는 카테고리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전공을 선택해요?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내 앞길이 진로를 어떻게 가려고 해요? 난 모르겠어요. 그죠? 처음 살아보는 인생 아니에요. 여기 아버님들, 여러분 처음 아버지 해보죠. 두 번째이신 분 계세요? 인생 다 처음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물론 두 번째 하신 분은 여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호초소사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 처음이잖아요. 처음 마흔을 경험했고, 처음 애를 낳아봤고, 처음 엄마가 됐고, 처음 아빠의 일을 한단 말이죠. 저도 개척이 처음이에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인생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요. 나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싶어요 하는데 결과적으로 대부분 보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잘 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어떤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근데 A 남자가 있고 B 남자가 있어요. 여자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A 남자는 키도 크고 허우대가 멀쩡해요.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남자예요. 근데 B 남자는 신앙이 좋대요. 근데 키가 작고 얼굴이 좀 그렇고 좀 돈벌이도 좀 시원찮아요. 근데 A 남자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착하고 젠틀하고 부모님도 좋고 가족도 부자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A 남자가 되겠습니까? B 남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 때려. 침이 가운데로 나갔어요. 주님의 뜻은 A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 여성들은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남자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남자들이 어느 여자를 소개받을 때 그 여자가 신앙이 좋니? 기도하니? 그 가족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니? 그 여인이 정말 건강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까? 아니면 예쁘냐를 물어봅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을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에 나의 아내는 같이 사역에 동역이 되고 기도하지만 결국적으로 만나는 여자는 예쁜 여자를 만납니다. 저희 사모는 예쁩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춰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놓고 내가 딱 마음을 갖고 기도해요. 주여, 이 시간 제가 침을 뱉어 튀길 테니까 침이 튀기는 곳에 당신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점 보는 거죠. 그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에게, 제 귀에 들려주세요. 뭘 들려줘요? 성경을 읽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라는 교회에 그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은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설교 중에 제가 깊이 마음에 와닿는 부분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맞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갈 바를 잃어버린 여러분, 삶이 무너진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답이 없잖아요. 벼랑 끝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꼭 그럴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잘 나갈 때, 돈 있을 때, 행복할 때, 건강할 때 친구 많죠. 하지만 진짜 어려울 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기회인 줄 아십시오. 그게 기회인 줄 아세요. 그 목사님 말합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 멈추지 말고 계속 읽으라.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고 읽는 말씀 속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뭐 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일부러 프로젝트에 말씀 안 띄웁니다. 찬양 가사 할 때 여러분 이거 뜨지 않습니다. 우린 다 찬송가 펴서 읽고 찬송가 펴서 부르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슴이 찢어져서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두 친구 있는데요, 진짜 올해가 가장 축복된 시간인지 아세요? 인생의 막바른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력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나요?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나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아닌 것에 더 이상 헤매지 마세요. 길은 인생이에요. 인생길. 인생길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 뭘 마실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뭘 전공해야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여러분, 먼저 예수님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분이 리얼이십니다. 리얼.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세요. 생명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에 여러분이 목숨 걸지 마세요.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을 아는 길이 생깁니다. 이것이 명제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인생길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섭리의 중요한 원칙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내 노력과 나의 선택인 줄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제가 배운 신학과 저희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습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거, 내가 예수 믿은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미라클. 이와 같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눈먼 자가 눈 뜨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여러분 두 번째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아무나 다 그런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할 때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해요. 눈물로 주님을 고백하여 합니다. 때로 어떤 분은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믿은 자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먼저 믿은 자보다, 나중에 믿은 자가 먼저 믿은 자보다 더 탁월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고백하십시오. 내가 은혜로 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물로 살아가는 건다. 선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내, 남편, 자식들, 내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통하여 써주세요 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써주세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누굴 보내소서? 누굴 보내소서? 나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 앞에 목사님을 좀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김집사를, 저기 차집사를 먼저 좀 써주십시오. 저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기 차집사를 좀 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집사님.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 사람을 쓰십시오.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제가 찾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탁 시켜 올리셔서 다음같이 쓰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내가 너를 통하여 이방의 빛으로 써줄 것이다. 너를 높이 들어서 열방의 빛으로 썰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높이 들어라.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 있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열방에 내 빛을 발하라. 그러기만 하면 열방의 사람들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온셈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탕정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 가슴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들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왕의 왕, 주의 주, 모든 것의 모든 것, 나의 찬송과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열방이 다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샘교회는 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앞으로 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1000명의 영혼을 감당할 사람들로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비록 작지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큰 나라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세울 것이고, 선교사를 세우고 목회자를 다시 세우며, 여러분 우리는 지역교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뉴욕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100명 남짓한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뉴욕의 가장 중심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에 붙잡혀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합니다. 섭리를 깨달은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미꽃도 주시지만 장미꽃에 달린 가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가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아파요, 주저앉아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 자꾸 반복되는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실패, 신앙이 좀 성숙한 것 같다가도 주저앉고, 또 다시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주저앉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정죄가 되고, 나는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착각도 이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믿습니다. 저는 탁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으면 좋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35절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뭘 먼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갚아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방법 말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역할 때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교회를 떠난 안수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중추적이고 한참 일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그런 직분이죠.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집사님 가정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찾아서 여쭤보니까 장로 임직에서 떨어져셔서 교회를 듬성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도 많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과 직위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직위는 뭐죠? 승진하는 거예요. 승진. 대리였다가 부장하고 사장하고, 그게 직위가 승진하는 거죠. 일반 평신도였다가 집사 되고, 집사에서 권사 되고, 혹은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런 수직 상승적인 그런 직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직분입니다.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일꾼을 세울 거예요. 권사도 필요해 합니다. 집사도 세워줘야 합니다. 또 장로님도 세워줘야 합니다. 목회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직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뭘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뭘 갚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본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 얘기만 하고 끊으면 또 다들 헷갈릴 테니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했으니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이 땀의 대가를 주시겠다라는 생각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 믿음에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러나는, 우리가 봤을 때 드러나는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모습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여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신약성경에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그들도 정말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정말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다른 모든 교회들마다 기쁨으로 여러분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헌금들이었습니다. 그 구제헌금을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가만 보면 부자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부자들 때문에 세계 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를 통하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는 물질 많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가족들마다 다 문제 있고 몸이 연약하고 삶의 문제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형편이 좀 펴지고 내가 좀 약간 레벨이 좀 상승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대로 받으셔서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여러분의 자원하는 순전한 믿음과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온샘교회는 100명이 모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1000명의 영혼을 감당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날 뭐 갚아주셔야 되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어. 그 믿음이 뭐라고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 누가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보면서 따라가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36절입니다. 36절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에게 무엇이?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앞길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나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나의 생명이고 길이시고 방법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지는 인생,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는 36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여러분 절대 시시한 사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나의 호흡, 나의 믿음 생활, 나의 하루하루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 먹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으로 식사하세요.
우리는 다시 예배할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겁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직장에 가실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공부할 거예요.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힘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은 장미꽃도 있지만 가시의 찔림도 있으니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의 향기로 올려질 것입니다. 눈을 들어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돈이 길거리 떨어져서 찌빨필지라도 그 돈 조각은 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단 잊지 말 것은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내일 예수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을 다 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주님, 나 이것이 약해요. 주님,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네요. 주님, 나는 주님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